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백마 탄자와 붉은 말을 탄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백마 탄자가 전파하는 메시지,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붉은 말을 탄자가 나타나서 큰 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 말과 둘째 말에 속해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 백마 탄자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평강의 메시지, 살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막 통곡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모였던 2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이 그 전쟁에 의해서 그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를 나타내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그 도성 안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서 거기에서 굶어 죽고 또 칼에 죽고 그리하여 그들이 평화를 빼앗기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틴과 또 레바논 또 이란까지도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 대만을 빼앗는 그러한 군사 훈련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38선에 위치하고 있는 포병 부대들이 지금 남한을 향하여 포신을 돌리고 명령만 내려지면 포를 당장이라도 쏠 수 있는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백마 탄자가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에도 지난 70년 동안에 있었던 이 평화의 그 은혜의 기간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대한민국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단이 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백마 탄자는 이 사자, 첫 번째 생물이 이 사자는 이 울부짖는데요. 그 우레소리처럼 오라 했을 때 백마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 백마 탄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4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백마 탄자의 특징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인자의 징조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삼낮삼밤 땅속에서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데 이 면류관이 바로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면류관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기독교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한국 기독교단이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한국 기독교단,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이 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한국 안식일 교단도 그리고 개신교단도 다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세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남북한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평화에 관한 진리, 살렘에 관한 진리를 대한민국이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고 또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활, 무지개. 자, 레인보우 하게 되면 비활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영광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자,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가장 큰 사랑을 너희들에게 입증하여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자,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죄인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깃든다. 저 전능자께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무지개 활, 이 활의 핵심은 여호와의 활이 피에 취하였다. 자, 활로 쏘는 무기가 뭐죠? 화살이죠, 화살. 자, 화살은
잠언 7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살이 음녀의 그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잠언 7장 23절에 자, 이 화살은 가운데라고 한 뜻입니다. 가운데. 자,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화의 복음. 자, 평화는 살렘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인데,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복음을 갖고 있다. 자,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5장 6절과 7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보좌 가운데에서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요나의 아들이 목자다. 요나의 아들이 나의 양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은 요나의 아들인데 그 요나의 아들이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 백마 탄자와 두 번째 붉은 말을 탄자가 있는데요. 이 백마 탄자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게 평화를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자, 이게 살렘인데 이 평화가 살렘은 완전을 뜻하죠. 완전. 자, 근데 완전은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3일을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서 12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단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지금 이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 평화의 진리, 완전의 진리, 무지개의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한국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단이 이 인자의 징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천지인들이 계시록에 대하여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신천지인들도 역시 이 인자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동감이 되고 깨달음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인자의 징조가 온 세상에 나팔 부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하여 갖고 계신 생각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라고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통곡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평화의 진리가 이미 선포가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단이 이 인자의 징조,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전쟁의 바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진리가 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가 붉은 말에 의해서 지금 평화가 빼앗기는 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한국 기독교단이 회개하고 인자의 징조, 세상 끝에 비추는 번개와 같은,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번쩍하여 서방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자, 이 축복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르러 왔음에도 대한민국 기독교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인자의 징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인자의 징조가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